네, 저는 예수를 고등학교 3학년 때야 믿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희 누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믿었는데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들었던 의구심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율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바알이 뭐고 아스타롯이 뭔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와 관련이 없는 말씀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어떤 고통이 초래되었으며, 그런 고통의 현실 속에서 엘리야와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의 미래를 열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3000년 전의 현실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소유주 혹은 주인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리라, 다시 말해서 네가 부자가 되게 하여 주고 창성하게 하여 주리라 라고 약속하는 신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바알은 농업의 신이기도 합니다. 농업의 풍작을 가져다 주기를 약속하는 신인 것이죠. 그것과 연결되어서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바알 신상의 그림이나 부조 같은 것을 보면 바알이 한 손에 빗자루 같은 걸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번개입니다. 번개를 하늘에서 던져서 비를 내리는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거기서 보면 그 갈멜산 대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누가 진정 하늘에서 번개를 던지고 불을 던지는 신인지 그것을 판명하는 그런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일어납니다. 이 가뭄은 풍작을 주고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바알이 그렇게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가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는 단순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기를 바라는 기우제를 드리는 그런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 숭배는 종교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서 그 시대의 경제제도, 또한 정치제도, 사회 시스템 전체하고 맞물려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 신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는 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들은 한 개인이, 권력자가 그의 소유를 땅끝까지 넓혀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사회제도를,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도입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알의 신당을 짓고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바알의 경제제도와 정치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큰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두려움과 함께 시돈
시돈에서 들여왔거든요. 그 아내의 나라인 시돈에서. 근데 시돈과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아가고 그렇게 쌓은 부를 축적해가지고 많은 군대를 징집하고 또 이집트에서 병거를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아람 등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점점 더 큰 나라가 되어가기를 도모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하자면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12부족 국가의 연맹, 부족 연맹체와 같은 나라였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옥저, 동해 이런 거 아시죠?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중앙 집권적인 왕정국가, 전제국가로 도약해 가려고 할 때 그가 이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알 숭배 시스템을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지법이, 모세의 토지법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 토지법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이스라엘 각 지파, 부족과 족속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지정하여 나눠준 땅이 있었습니다. 조상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토지법에 의하면 그러므로 그 후손이 아닌 자가 그 땅을 일시적으로 취할 수는 있지만 영구히 그 땅을 빼앗아 갈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무조건 그 땅을 원래 주인인 그 가족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로 바알의 시스템, 토지제도와 경제제도를 들여옴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합 왕과 같이 또한 권력자들과 같이 힘 있는 자들은 그들의 소유를 더 많이 확장시켜 갔을지 모르지만 많은 백성들, 서민들은 그들의 땅을 잃어버리고 가난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난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난으로부터 회복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이 이웃 나라인 아람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거든요. 아람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원래 조상대대로 살던 백성들이 피난을 가야 됐겠죠, 그죠? 피난을 갔는데 그래도 요행이 아합 왕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피난에 갔던 백성들이 돌아왔겠죠. 그런데 그 돌아온 백성들의 원래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겠습니까? 아합 왕이 그 백성에게 그 땅을 돌려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알 시스템에 의하면 승리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왕과 그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많은 장군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통해서 조상대대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쟁 통해 남편을 잃어버린 가족도 있고요, 자녀와 헤어진 가족도 있고요, 또한 전쟁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집니다. 빚을 지고 빚을 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그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그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죽은 선지자 생도의 그 아내와 그 두 아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일반 서민들이 처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룻기는 상당히 이전인데요, 룻기의 나옴이나 룻의 상황과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두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 역시, 룻 역시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조상대대의 기업을 되찾게 되었죠.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모세의 토지법이, 하나님의 법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의 시대에 보십시오. 그 죽은 선지자 생도의 유가족이 또 사르밧 과부가
땅을 되찾지 못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무 두엇을 주워 가지고 이것으로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내일은 떡이 떨어지면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엘리야 시대의 상황과 바알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한국 땅에, 한국 사회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알이 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으로 이 한국 사회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회, 바알 숭배로 만연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시스템이 자리 잡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에 경실련 경제실천연합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상위 10%,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 상위 10%가 우리나라 땅의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한 6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땅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엊그저께였던 것 같습니다. 뉴스 보도에 어떤 보도가 났는지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우리나라의 다주택 보유자들 상위 100명이 가지고 있는 집이 2689채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시가로, 공시지가로 2조 5천억 원이 2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 집을 가지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살 집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고 지금 있는 25평짜리 방 2칸짜리가 너무 좁아지는데도 서울에 갈 데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요즘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편중된 부가, 편중된 가난이 해소되지 못하고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언제 그랬죠? 엘리야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들들이 처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처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분노가 일어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한국 현실이 그래서 힘든 거구나. 저 바알 숭배자들, 권력자들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바알 숭배자들은 고위층이나 권력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이 다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양적 완화라 그러죠.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유가 있는 돈을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 했습니까?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나 테라 사건, 폭락 사태를 비롯해 가지고 줄줄이 코인이 폭락하고 주식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뉴스에서 보니까 루나 테라 사태로 증발한, 공중에 증발하듯이 증발한 돈이 48조라고 합니다. 48조. 저는 48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엄청난 돈이 증발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뉴스 보도를 잘 보니까 이 48조가 어디 있다가 증발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뉴스 보도를 잘 보니까 이 48조의 돈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돈이었습니다. 실제하는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코인 계좌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루나가, 아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루나가 테라를 보정하고 테라가 루나를 보정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빈 이름일 뿐인데, 사실은 그냥 코인일 뿐인데 그것이 서로를 보정한다고 하면서 48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가 아닌 그 허상을 보고 그 허상이 내 인생을 바꿔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허상을 보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주리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리라고 믿고 달려가는 이것이야말로 바알 숭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코인 투자 같은 거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어, 나는 주식도 안 해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혹 있으실 줄 압니다만, 제가 또 이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뉴스 보도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 집값의 38%가 거품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면 경기도가 나오잖아요. 경기도 집값의 58%가 거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이 집값, 10억, 20억 올라갔던 집값의 반 이상이 허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질 가치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허상을 쫓는 가운데 거품으로 불어난 허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집을 바꿔놓으리라고 생각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사겠다고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영혼까지 끌어서요. 저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바꿔주리라고 믿고 우리는 따라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연끌을 하신 분이나 코인을 사신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총체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집단적으로요. 우리가 체면에 걸려서 그렇게 뭔가 허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빚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알 숭배를 쫓은 사람들에게 임한 가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 해석이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알을 쫓아가다가 이 가뭄 가운데 내일이 없어진 이 사르밧 가부의 현실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저와 동의하신다면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셨는지 저와 함께 성경 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임한 것은 그들이 풍요를 줄 것이라고, 나를 부자되게 하고 내 삶에 비를 내려줄 거라고 믿은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동쪽으로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물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뭄의 때입니다. 하나님, 그리시네가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리시네가에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도 그리시네가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 것처럼, 그 땅에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나에게, 엘리야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물어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시네가는 특별하게 엘리야를 구별하시고 그리시네가에서 특별하게 엘리야에게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엘리야에게 주신
혹독한 훈련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의 번역으로 떡과 고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착각이 일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서 떡과 고기는 잔칫날 먹는 거거든요. 특별한 명절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과 고기가 무슨 대단한 진수성찬일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건 완전 착각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이 뭐 얼마나 음식이겠습니까?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말라 비틀어진 떡 조각, 빵 조각, 혹은 어디서 가져온지 출처도 알 수 없는 생선 덩어리, 고기 덩어리, 연명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버텨나가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훈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막 풍족하게가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을 먹이시는, 공급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훈련받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7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물라고 하셨으면 시내가 마르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머물라고 하셔놓고 물이 말라버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 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것은 지리학 용어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이게 가널천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우기에는, 비가 내리는 계절에는 이제 물이 흘렀다가 건기가 되면, 비가 그치는 시기가 되면 그냥 사막으로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내가 됐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종류의 시내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마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실 수 없냐고요. 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를 터뜨리시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만은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엘리야에게 그 그리시네가만은 구별하여 주시고 시내가 마르지 않게 하실 수 없었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드는 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봤어요 거죠. 하나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렇지만 우리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잖아요. 66년 성상을, 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잖아요. 이 그리시네가 은광교회에만은 시내가 마르게 하시지 않을 수 없나요? 우리들 성도들에게만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잖아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아멘. 아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게만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르지 않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샘물이 나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왜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착실한 우리 남편의 우리 집의 이 사업에는 주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나요? 왜 우리 집도 시내가 마르나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때 왜? 만약에 그리시네가가 마르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계속 그리시네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 시내가가 마르게 하는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곳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BTS도 좋고 위대하고 오징어 게임도 위대하지만 한국 교회의 신앙이야말로 정말 자랑할 만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고 그리 시냇가의 샘물이고 고센 땅의 구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성, 특별히 그 영성을 지켜온 교회가 아마 은강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은강교회를 잘 모르지만 또 목사님을 불러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홈페이지 열어가지고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일단 한국 교회의 역사와 함께한 교회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요, 제가 좀 놀란 부분은 아직까지도 저녁 7시 주일 저녁 예배를 지켜오고 있는 참 찾아보기 힘든 교회 중에 한 교회고, 수요 예배를 또 드리시고, 새벽 예배도 5시, 한국교회 전통 그대로 5시 지켜가는 교회. 그만큼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어왔던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실까.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뵀지만 그런 뭔가 이렇게 단단한 그 깊이 박혀있는 바위 같은 단단한 느낌이 지금도 좀 느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사실은 좀 쫄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앉으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탁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마 은광교회의 영성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의 영성, 한국교회의 영성, 근데 거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의 영성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근대화를 이어오면서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이 현실이 스며들어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기성세대는 어떤 세대나 하면 다 고향이 지방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혼자 와가지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핵가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홀로 서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중심적이고 내 가족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도요, 집집마다 하나 둘씩 자라가지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 몰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근데 이 가족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문화가 교회 영성 안에도 이렇게 맞물려 들어온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지금 고향을 떠나와서 낯설고 힘들잖아요.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이 외로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지켜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새벽 예배 기도가 주로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내 남편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주로 이렇게 우리 하면서 이렇게 가족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아진 것이죠. 그리 시냇가에 머물면서 이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붙들면서 훈련은 받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 좀 근시한 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 널리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 시냇가가 말랐다는 것은 왜 말랐다고요? 7절에 아까 나왔죠? 왜 말랐다고요? 땅에, 주변 땅에, 이 사회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요단 시내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 시냇가도 따라서 마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이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너의 삶의 시내가 마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만 마른 게 아니라 다 말랐다. 네가 고개를 들어서 이 현실을 바라봐라. 엘리야야, 네가 너에게
몰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세상을 바라봐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물러서 계속 살라고 그곳을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고센 땅에서 일어나서, 고센 땅은 훈련받는 기간인 거예요. 그리시네과는 훈련받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드는 훈련,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시리라고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믿고 붙드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되죠?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의 애굽 문화 속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 몰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이태원에 가면 홍석천 로드라고 하는 거리가 있대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네. 홍석천 로드, 홍석천 씨 아시죠? 홍석천 씨가 거기 가가지고 레스토랑을 차리면서 거기 친한 연예인들도 오고 유명인들도 오고 뭐 예술가들도 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쁜 카페들도 주변에 생기고 뭐 시를 전시하는 카페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특화된 거리가 된 거예요. 호황을 맞은 거죠. 그래서 홍석천 로드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때구나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네. 그 상가의 주인들이죠.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월세를 문자 그대로 배로 올렸습니다. 이 집에 올리니까 우리도 디젤세라 올렸습니다. 다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상대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카페가 견디지를 못하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시를 전시하면서 거기서 좀 알려져 있던 예쁜 카페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는 홍석천 씨 자신조차도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은 사람 아니거든요. 월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홍석천 로드에서 버티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석천 로드에 홍석천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다시 침체가 왔습니다. 그 결과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건물주들에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가 넓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를, 현실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런 일이 뭐 이태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홍대 앞에도 생기고 무수한 사례들이 생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주들하고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협의를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상생을 이루자 하는 운동들이 조금씩 그래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홍석천 로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 현실 자체가 확대판 홍석천 로드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서울의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건물 저 건물 사들여 가지고 월세를 올립니다. 아파트 값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는, 집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결혼해 가지고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취직을 했는데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근처에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을 떠나나요? 네, 떠나기도 했습니다. 2시간씩 통근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 사회를 떠나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고 싶어도 젊은 사람들이 못 떠납니다. 이 한국 딱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몸집을 줄이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가족이 생기면 더 힘들어지니까 애를 안 낳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의 출산율이 0.8 지금 이하로 떨어지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0.8은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역사적으로 전시 상황의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뇌가 지금 현실의 고통을 전쟁 상황으로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의 고통이 비단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변화가 없이 쭉 가잖아요. 멀지도 않았습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이 은평구 불광동에 뭐만 남게 되느냐? 빈집과 노인들만 남게 됩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빈집과 노인들과 중국인들, 베트남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설교문을 썼다가 제가 약간 사실은 좀 이럴 때는 좀 시니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를 돌아봤는데 이것도 좁은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이 아니고 2020년에 한국의 인구가 얼마나 늘은지 아십니까? 0.1% 늘었습니다. 5천만에 0.1%면 5만 명입니다. 5만 명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요 1년 동안 5만 명 늘었습니다. 그래도 줄지 않고 늘기는 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4, 5년 후면 진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지난 10여 년간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외국인 체류자들이 한국에 얼마나 들어왔느냐 하면요, 평균적으로 10만, 15만, 최근에 코로나 직전, 코로나 이후에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0만에 가까운 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우리나라에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5만인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매년 평균 15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3배, 평균 3배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10년쯤 가면, 20년쯤 가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애들을 많이 낳게 해가지고 회복하는 것은 이미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2000년 넘어서면서 이것이 성공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지금 2020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다민족 국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그들을 입양한 아이도 내 배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내가 사랑으로 키우고 하면 나중에 커가지고 나를 부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코로나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한국은 상당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 머물던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엘리야가 디셉 사람인데 디셉이라는 곳이 요단강 동편의 그 근처거든요. 그리시네가하고 보면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고향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는 반대쪽 서쪽으로 지중해 변으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시돈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예. 이 시돈이 어디냐 하면 아방의 처가입니다.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의 고향이면서 그의 아버지인 엣바알이라는 그 도시 국가의 왕이 다스리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돈이라는 도시는 바알 숭배로 창궐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알 숭배를 들여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돈은 작은 도시 국가였지만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무역을 해서 이 부를 축적해 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속한 사르밧, 지금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화려하고 발전한 도시의 뒤편에는 그늘진 사각지대, 어두운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일이 없는, 내일 먹고 살 게 없는 여인, 과부 여인, 이방 여인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이 사르밧 과부는 결코 엘리야가
찾아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 엘리야였다면 절대로 이런 여자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하순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인간적으로 선택하자면 어떻게 했을 거냐 하면 아합 왕에게 대항하는 어떤 대항 세력으로서의 뭐 야당 인사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혹은 바알 안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돈은 좀 있는 깨끗한 부자 뭐 이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제가 훗날을 도모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보내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쥐뿔도 없는, 그것도 이 엘리야라는 남자가 남편도 없는 가부 여자, 그조차도 이방인 여성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엘리야가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도대체 어쩌겠다는 것인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삶이 어려운데 우리 주변에 가보면 사르밧 가부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이 보면 세계가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요. 여러분 정말 피부로 느끼시죠?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 땅인지도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나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네. 중국의 우한이면 저 내륙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상한 질병이 터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올스탑이 돼버렸습니다. 세계가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이웃에, 옆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사르밧 가부들이, 이방 여인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외국인 이주민들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한국어 강사인데 좀 지난 일입니다만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 외국인들 한국어 가르치는 그 강좌에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베트남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하도 때려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고향이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아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말 하는 아들. 이 아들을 바라보고 갈 수가 없죠. 남편이 이런 한 푼 안 줍니다.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 아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어를 잘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와가지고 한국어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학교 끝나고 엄마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휴게실에서 숙제하고, 숙제 다 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책 뽑아서 책 읽고, 얼마나 착한지. 여러분, 이 아이가 반에서 1등 한답니다. 또 엄마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저는 이 아이가 반은 베트남 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한국 교회를 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우리를 부양할 자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사르밧 가부들이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사르밧 가부는 이렇게 보기에 짠하고 봐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사르밧 가부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사실은 보기에 나보다 더 훨씬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르밧 가부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관악구에 혼자 계신데요, 제가 아들로서 좀 죄송하기도 해가지고 틈틈이 가서 이제 찾아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옵니다. 근데 하루는 갔더니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옆집 아주머니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나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왜 그러냐 하면요, 옆집에 사는 이제 아주머님이 어머니보다는 좀 젊으신데 어머니보다 형편이 더 나빠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들이 직장 생활해가지고 주는 용돈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수급, 코로나 보조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지원금으로 30만 원 나온 걸 가지고 영덕에 가가지고 홀라당 하루 저녁에 대게 사 먹고 왔다고.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면서 살아온 우리 어머니가 보셨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눈꽃인 거죠. 아니 사실 그게 또 어머니가 또 이해가 되는 거는, 저는 어머니 모시고 속초에 가가지고 대게가 너무 비싸가지고 홍게 먹고 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세상 쉽게 산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저는 그 아주머니 이해가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30만 원 모아서 저축해가지고 집을 사겠습니까? 그 노인이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맛있는 홍게 아니고 대게 사 먹고 그게 오히려 남는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이, 그건 그런데요, 아주머님. 그 아드님도 그 직장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용돈도 못 드리게 되고 요즘 지원금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정부 지원도 끊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럼 뭐 내 수가 있나요? 죽지요. 우리가 웃지만 이게 누굽니까? 오늘 뭐 있는 걸로 먹고 내일은 기약이 없으니 죽지요 라고 하는 게 누구죠? 사르밧 과부입니다. 오늘날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훨씬 의외의 사람들이 또 사르밧 과부입니다. 제가 또 얘기해 볼게요.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요, 최신 유행의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6개월마다 바꿔요. 그 새로 장만한 아이폰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골목마다 맛집을 찾아가지고 먹습니다. 네. 그리고 1년 계약직으로 돈 벌어가지고 저 유럽에 배낭여행 가가지고 보름 만에 홀라당 다 쓰고 옵니다. 35세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어이가 없죠? 아니, 네가 지금 옛날로 치면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아두면 몇 명을 낳았을 내가, 네가 왜 이러냐, 그 돈 모아가지고 시집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쓰는 요즘 말이 있습니다. 탕진잼이라는 말인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아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뭔 소리냐 싶으시죠? 한국말이냐 싶으시죠? 탕진잼. 1년 동안 번 돈,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한 돈 가지고 하루 저녁에 유흥비로 맛집에 가가지고 홀라당 다 쓰는 재미. 배낭여행 가가지고 보름 만에 마음껏 보름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써버리는 재미를 탕진재미라고 그럽니다. 탕진하는 재미. 약간 경박한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젊은 세대의 고통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이 정말 진지하게 그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그래서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1년 계약직, 2년 계약직,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이 직업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비록 계속 간다고 하는데 10년을 벌어서 집을 사겠습니까? 20년을 모은들 집을 사겠습니까? 내 친구들 그래가지고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2천만 원 날렸어요. 차라리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 투자에서 2천만 원 날리는 것보다는 내가 배낭여행 보름 가가지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하는 게 차라리 그게 남는 거라고 생각해. 그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의 사르밧 과부는 오늘 먹는 것이 없어서 사르밧 과부가 아닙니다. 70년대 가난한 사람들처럼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도 오늘 먹을 거는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느냐 하면 내일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의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의 소망이 없어서 가난한 빈민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사르밧 과부예요? 누가 사르밧 과부예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 우리에게 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젊어서부터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재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뭐 제자 훈련 목사님이 하라는 거 아는 거 없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했는데 왜 우리 아들의 이 직장이 이렇게 그리시네과가 마르는 겁니까? 하나님은 원망스럽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다면 제 대답이 아니고요, 본문에 적용하면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러서 마른 시냇물을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2단계라는 거죠. 첫 번째 1단계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단계였다면 2단계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전혀 나의 삶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그 공동체를 이룸을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2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2단계로 부르십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 제자 신대원 전도사님들 중에 탈북자 출신들 전도사님들이 여러 계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다문화 목회라 그래서 외국인 이주민들 목회하는 것을 목회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하는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탈북자 출신 전도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차도 마시면서 이제 친해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느냐 하면 이 탈북자 출신 전도사님들 상당수가 같은 교회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역시 탈북자 출신이신데 탈북해서 한국에서 어렵게 탈북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시면서도 탈북자 출신 젊은이들,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말씀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장차 북한 땅이 열리면 그 땅에 나아가서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힘들지만 목회를 해나가는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교회가 저희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저 도봉산역 있는 데 있거든요. 근데 그 가까운 한 15분 거리에 노원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10여 년 전에부터 이제 장충 연변 일대를 돌면서 북한 땅에 대한 기도를 품어왔는데 지금도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 목사님 만나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고 두 교회가 말하자면 자매 결연과 같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탈북자 출신 전도사님들이 탈북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한국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시기에는 말하자면 그게 핸디캡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잘 한국교회 가서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만 잘 이렇게 신대원 졸업 이후에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탈북자 출신들이니까 북한 동포들을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탈북자들만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기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지원을 하자. 그래서 한국 땅에서 탈북자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목회자로서 뼈가 굵어가지고 장차 이제 북한 땅이 열렸을 때 북한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 개척 지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첫 그 1호 교회가 원주에 세워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중국에 인신매매되고 도망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말 못할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성은 4월이 되면 밥을 못 먹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국 땅에 도망 다니다가 자기가 낳은 빗덩어리를 자기 품에서 굶겨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게 4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4월이 오면 이 여성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4월이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또 겉으로는 티를 안 냅니다. 심지어는 탈북자들, 교회들 자기들끼리도 그런 티를 안 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픔이 많으면 감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일찍부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내적 치유 사역을 많이 훈련시키셨고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적 치유 사역에 대한 이해가 많으신 분들,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연스럽게 만나서 마문이 열리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절 앞두고 김장을 같이 담그려고 했더니 배추값이 너무 비싸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가지고 음식을 같이 이렇게 김장을 하고 또 북한 음식 만들어 나누고 이런 걸 계획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면서 겨울 동안 마음이 열리면 내년 봄 정도에 우리가 연합으로 내적치유 수련회 같은 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광교회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이 교회도 역시 바로 그와 같은 사르밧 과부들이, 탈북자 출신들이, 이주민 여성들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혼 여성들이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김장 함께 하고 휴지 사다가 갖다 드리고 하는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음식이 나눠지기 전에 먼저 나눠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가가지고 어떤 여성이 땅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좀 갖다 달라고. 근데 사실 목만 마른 게 아니고 배도 너무 줄였어요. 며칠 동안 못 드신 거죠. 그래서 청하건대 나에게 음식도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엘리야라면 이 말을 듣고 그러시군요. 제가 그걸 모르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물도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뻔뻔한 엘리야는 그 여성에게 대고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부수지. 어떻게 그런 여성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여성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여인에게 순종하면 축복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사르밧 과부는, 이 시대의 가난은, 오늘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가 가난입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내일의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을 때, 믿고 함께 붙들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여인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단순히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선포된 말씀을, 그 과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황당한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행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통독하고 성경 필사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가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간 걸 아는데요, 한 가지 예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빈 목사라는 목사님을 아는데, 이분이 여러분은 잘 모실 것입니다. IBF 간사 출신의 젊은 목사님인데, IBF 간사를 끝낸 다음에 젊은이들 목회를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홍대 앞에 연남동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개척을 했습니다. 글로벌 비전교회. 어디서 하느냐 하면 클럽에서. 코로나 이전에
3년 동안 진짜 금요일마다 그 클럽에서 3년 동안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철야 예배를 이어왔습니다. 불금이라고 하죠. 그 음란함과 술과 방탕이 청년들의 좌절이 가득한 그곳에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해왔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했습니다. 근데 앞불싸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클럽이 문을 폐쇄했습니다. 그 사역이 중단됐습니다. 사실은 저 관심 안 가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고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느냐 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연남동에. 이 외국인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이 더 안전하다. 고향에 돌아가는 것보다. 어차피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향에도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심한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가 수십 개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3년 동안 교회가 수십 개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있는 교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모임인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 김홍빈 목사님이 외적으로는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 비결은 성경 공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성경 공부냐 봤더니 DBS래요.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 뭐 이름은 그렇다게 지었는데 제가 잘 들어보니까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대학생 성경에서 다 하는 그 성경 공부야. 똑같아. 근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48시간 안에 자기하고 똑같은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그 말씀을 적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거 딱 하나인데 그걸 이 친구들이 처음 예수 믿은 이 친구들이 진짜로 하네요. 그랬더니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왜? 실천했을 때.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했었는데요. 한 가지 의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9절을 읽었잖아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였는데 이 말씀이 엘리야가 아직 사르밧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며칠 후에 이맘때쯤에 이런 가죽 옷 입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한테 올 텐데 떡 달라면 떡 줘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랬다는 말은 없으니까. 근데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랬다고 하시나요? 여기 내가 그 곧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뻥치시나요? 근데 제가 이것의 의문을 가지고 좀 황당한 질문이지만 원어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딱 꽂힌 단어가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미션이라는 뜻입니다.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언제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저는 엘리야가 오기 전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 네가 먼저 나에게 떡을 가져오면 네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고 행했을 때 그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이 직업을 가져야 될지, 저 취업을 해야 될지, 이리로 이사회에 가야 될지, 이 직장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안 해주세요. 과연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미 끊임없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실행을 안 하는 것일까요? 작은 것을 48시간 안에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떠오르는 지금 사르밧 과부가 누구입니까? 그에게 실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르밧에서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준 말씀이 뭐죠? 간단합니다.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작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큰 떡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십니까? 그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요, 사실은. 이런 도전의 말씀 들으면. 사실 모르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내 거 다 퍼주고 없을까봐. 걱정스럽죠.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 것 뺏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집을 위해서 먹을 것을 있게 하시고 그 자녀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특별히 15절의 말씀 좀 보여주세요. 15절의 말씀 가운데 제게 딱 꽂히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 날입니다. 먼저 여러 날.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여러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 날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생겼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주민 여성이지만, 나의 이웃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이웃을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도전했을 때, 순종했을 때 두 사람에게 없던 여러 날이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 제게 참 영감을 주는 것은 와입니다. 와. 그게 뭔 소리냐 하면 15절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과부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와는 연결접사입니다. 원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지 않고 뿔뿔이 그들은 다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평구, 불광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사르밧 과부들이 다 뿔뿔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해서, 어떤 사람은 실직을 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한 청년이어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사별한 독거노인이어서 다 뿔뿔이 옆집 앞집에 사는데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날 때,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에 붙잡고 이 사르밧에서 비전의 공동체를 이뤄갈 때, 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이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은 바로바로 무엇이냐 하면 내일이 생긴 것입니다.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삶이 신나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하며 행복한 것입니다. 왕들보다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식구가라고 돼 있죠. 이 그의 식구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아마 과부의 아들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상상하건대 이 엘리야와 과부 가운데 일어난 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찾아온 이웃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룬 공동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다녀가지만 이 은평구 불광동에 자리한 은광교회가 그렇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에 엘리사 시대에는 더 큰 공동체가 되거든요. 선지자 제자들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세계 곳곳에 흩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 봤을 때는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세계 곳곳에 가가지고 나아만의 장군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은광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 날을 만들어 가던 그 사람이, 그분이, 그 청년이, 그 이주민이, 그 탈북자가
장차 북한으로, 고향의 저 중동 땅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지금은 절망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의 소망을 열어가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이 은평구 불광동 은광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